할렐루야. 은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금식령이 얼마나 심각한 후유증을 낳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경건의 도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금식도 있고 기도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경건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매뉴얼대로 나가야 됩니다. 내 자의적으로 나가면 그것은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재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걸 떠나가지고 안 받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시고 그 기도를 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말이 무슨 열심히 해놓고 나서 다윗처럼 열심히 금식해놓고 나서 그게 안 받으면은 애는 내대로 쓰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심각한 후유증이 남게 되고, 아니면 그게 축복의 변화에 저주가 된다 하면 이것처럼 손해보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대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맞도록 하십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을 지신다니까요. 왜 말씀대로 안 하느냐? 왜 자기 열정이 막 들어가고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렇죠. 내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든지 어떤 의도가 있다든지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경건의 도구를 통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 전혀 받지 않으세요. 그거 축복이 바뀝니다. 사울은 전쟁 중에 금식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혼자 금식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자기를 돌아보면 되겠잖아요, 금식을. 그런데 전 군인들에게 금식령을 선포를 해서 전부 다 하루 종일 굶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얼마나 이 성기가 간절했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리고 싶었던가. 좋은 동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처음 시작할 때는 좋은 동기로 합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나치든지 부족하든지 형식적이 됐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번 금식은 이 상황에 전혀 맞지 않고 네가 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다급해서 어떤 너의 열정으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 그 아들 요나단이 자기는 아버지가 그 금식령 내리는 것을 듣지 못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비판합니다. 아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비판을 합니다. 이거는 아들이 봐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루 종일 굶으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금식이 끝났어요. 하루 종일이니까 6시부터 이제 6시, 저녁 6시까지죠. 유대인들은 6시까지니까 하루가. 끝나자마자 너무 허기가 져서 전리품으로 잡아온 그 짐승들, 가축들을 그냥 피도 안 빼고, 피 빼는데 오래 걸립니다. 피가 쉽게 안 나와요. 피를 쭉 빼야 되거든요.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산채로 잡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생명율법, 이것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급기야 심각성을 깨달고 바위를 하나 갖다 놓고 피를 빼고 고기를 먹게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왜냐하니까 잘못했으니까 벌 받을 수 있잖아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형벌을 하나님 앞에 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형벌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죄, 자기 안에 있는 그 허물들, 자기 안에 있는 그 뭡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했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두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좀 이번에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오늘 본문의 줄거리라고 여러분들께서 미리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경건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게 되는데 되게 굉장히 냉정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심지어는 아주 잔혹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그 잔혹함은 굉장합니다. 그 경건이 잘못 쓰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결단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성기를 잡았습니다. 승리한 것은 아니에요. 뒤늦게라도 사울은 그 전쟁에 합류해서 적을 추격하다가 갑자기 멈춰서 금식령을 선포를 합니다. 그것도 맹세를 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맹세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맹세한 거 안 지키면은 저주입니다. 군인들은 지금 배가 불러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은 군사들의 건강과 또 군사들의 사기나 그 군사들의 그 입장을 무시한 사울의 과도한 열정이든지 아니면 시기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24장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금식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라고 했죠.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충동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죠. 자기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을 해서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반대를 했다. 중요한 순간에 두고 보자. 너도 그런 일이 생기게 될 텐데 나도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 케이스입니다. 이거. 개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개인 감정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말할 때 보면 막 서리빨이 내립니다. 야. 쉽게 말해 자기 승리를 위해서 귀한 생명을 굶어 죽고 지쳐서 쓰러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가 한 이 금식령을 승리를 위한 헌신 행위로 간주를 합니다. 주를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군사들의 사기나 처지나 그 현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의 관심은 개인적인 승리에 있고 또 그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내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또 경건성을 드러내게 하면서 왕으로서의 권위, 실추된 권위를 회복시키고 이러고 했던 그 의도를 얼마든지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죠. 이것은 종교성을 가장한 냉정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죽든 살든 상관이 없어요. 승리를 빨리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많은 요구를 백성에게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너무 잘 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안 했는데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많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많이 하고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것도 그것도 불신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같이 그 성막 체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목사님께서 물었잖아요. 짐승을 데려왔을 때 안수를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지 않고 가져온 사람이 제사 하는 사람이 한다 했잖아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만은 더 나가더라고요. 누가 피를 뽑습니까? 가져온 사람이 피를 뽑는다는 거예요. 피를 뽑고 나서 내장을 누가 뽑아냅니까? 가져온 사람이 내장을 뽑는다는 거예요. 내장을 뽑고 나서 짐승의
틀을 가죽을 벗기는데 누가 합니까? 가져온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을 누가 뜹니까? 토막을 누가 냅니까? 가져온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는 뭐 합니까? 각을 다 해놔놓으면 그걸 들고 제단에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자기가 해야 될 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고 재영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자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사장 필요 없어. 내가 씻고 내가 피 흘리게 하고 내가 각을 떴는데 내가 갖다 올려놓을게. 그럼 제단에 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도 말씀대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친 게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로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요나단은 아버지의 금식령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보니까 꿀이 흐르고 있길래 지팡이 끝으로 찍어 먹었는데 눈이 띄었습니다. 꿀은 그때나 지금이나 최고의 피로 회복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는 모습을 보고 나서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가 금식령을 내렸는데 아들이 금식령을 어겼다. 이런 것도 굳이 말 안 해줘도 되는데 꼭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사정을 형편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서 우리는 먹지 못하지만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막 먹고 이러니까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중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29절 30절 같아요. 29절 30절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단은 그 말을 듣고 나서 바로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런 금식령 때문에 상황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잘할 수 있는데, 형통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딱 막아서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만 바꾸면 되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목사님 마음만 바꾸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 장로님 마음만 바꾸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 권사님 마음만 바꾸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의 금식령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성리를 놓쳤다는 거예요. 잘 먹고 그냥 결정타를 먹여야 되는데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최후의 성리를 놓치기 전에 그냥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지 못하는 말을 요나단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거든요. 요나단은 아버지가 잘못된 금식을 맹세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일말의 가책이 없어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봐도 아니라는 거예요. 웬간하면 아들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웬간하면 아들은 아버지 편이라고, 아버지 입장을 대변해 이렇게 할 텐데 요나단이 봐도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겠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굳이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을까? 좀 자제하고 좀 완곡하게 표현하지. 또 두 지도자가 사이가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이면 좋을 것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요나단은 그걸 모를 리는 없을 텐데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틀렸다고. 백성들에게 바로 이야기합니다. 백성들 헷갈리거든요.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아들이 공개적으로 비판할 정도로
이 상황에서 금식으로 맹세를 하게 한 것은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지만 또 아버지지만 방법 틀렸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전쟁을 했으면 얼마나 좋은 결과가 생겼겠는가 굉장히 답답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은 무슨 금식을 했습니까? 잘 먹고 가가지고 푹 쉬고 가서 그냥 가서 붙었어요. 붙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금식 안 해도 능력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요나단 입장에서는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금식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가지 않다가 마귀의 역사를 물리친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비운다든지 자기를 막 내려놓는다 이런 것들은 귀하죠. 주의 뜻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죠. 지금은 전쟁의 상황이고 전쟁의 성질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아니지. 여러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하게 금식 같은 거 경건의 도구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힘듭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불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참 그거 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데 금식하다가 천국 가신 분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건강이 한번 딱 꺾여가지고 목회가요 굉장히 그 체력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 건강이 꺾여가지고 목회 내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금식하고 나서 이게 회복하는 과정이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교회도 건축을 하거나 큰 사업을 하게 될 때 막 작정금을 막 시킵니다. 특별 헌신을 막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은 뭐 지혜롭게 할 수가 있어요. 또 일천 번제를 막 드리게 하면서 막 매일 헌금을 내게 한다든지 물론 뭐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또 개인의 영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허용이 됩니다. 기독교는. 그런데 그거 안 하면 축복이 없다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안 하면 이거는 굉장히 곤란해지고 저주받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막 부담을 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작정을 하든 안 하든 복을 줍니까 안 줍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금식을 하든 안 하든 축복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해요. 하나님 그렇게 조장하지 않습니다. 합니다. 야곱을 우리가 같이 이제 일부 예배 때 계속 하는데 야비가 얼마나 그 사기꾼이에요. 막 굉장히 야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계속 숨바꼭질하고 이렇게 해도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을 해요. 오늘도 보니까 뭐 거부가 되었어요. 왜냐합니까? 그걸 떠나가지고 야곱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에요. 우리 자식들 애 먹인다고 해서 그래 안 하잖아요. 도리어 또 애달바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식도 그 자식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게 하면 좀 실력이 떨어져도 붙습니다. 붙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면 아무리 나이 많아도 그 일을 줄 줄 믿습니다. 사람 줘요.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불신과 열등감과 욕심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불을 꺼뜨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고 계시고 승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쓰고 있구나. 그래, 아무도 우리가 정말 돌파를 못했는데 요나단이 귀한 믿음으로 이 상황을 극복을 해내고 있고 지금 전세가 기울어지고 있다. 요나단 고맙다. 너 내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구나. 그래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똑같이 돼요. 왜 이런 말을 못하세요? 멈춰서 가지고 금식하자고 막 따로 부흥회를 하고 그 시간에 그냥 잘 먹고 그냥 계속 저걸 무찔러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처음부터 뭐 잘한 사람이 뭐 있어요? 그동안 내가 예배 생활도 안 하고 뭐 사울이 무슨 경건 생활을 했겠어요. 그러다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아유 깜짝이야 이러면서 정말 내가 진짜 신앙을 지금 막 그냥 하나님 등한시하고 살았구나.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자. 마음만 딱 바꾸면 돼. 마음만. 다윗도 그렇게 했잖아요. 블레셋에서 1년 4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냥 온갖 고생했잖아요. 막 그냥 자기 그냥 블레셋 전쟁에 끌려들 뻔했고 막 오니까 막 식구들 다 그냥 가족들 전부 다 잡혀가고 재산 다 빼앗기고 거기 있는 그냥 뭡니까 자기 다른 사람들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그때 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것들이 나를 돌로 쳐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새 힘을 얻었더라. 한순간입니다. 내가 1년 4개월 동안 내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나님 뜻도 없는 그 블레셋에 와가지고 이렇게 눈칫밥을 먹었구나.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나를 깨우고 있구나. 내가 정말 믿음이 없었어. 그동안 제대로 예배 드린 적이 없었어.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서 딱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돌 들였다가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딱 생기면서 새 마음이 딱 생기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착착착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리고 복귀 가자. 예복가가 묻잖아요. 갈까요? 가라. 그러면서 일이 다 풀리는 것입니다. 일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일은 이렇게. 모든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을 내려놓고 흐름을 타야죠. 기분은 안 좋지만 요나단처럼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따라 해보자. 요나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꼭 그대로 하면 돼요. 요나단이 했던 설교를 그대로 백성들에게 하면 돼요. 그럼 똑같이 은혜 받습니다. 근데 딴짓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왕이니까. 자기를 낮추면 돼요. 자기를. 하나님 능력 주시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렇게 하면 또 비록 부족하더라도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되지.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겸손하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너 옛날에 암몬물을 칠 때 그런 방법을 하면 되잖아. 이거 각을 딱 뜨고 짐승 그냥 탁 잡아버리고 그냥 각을 딱 떠서 탁 이렇게 이 부름에 안 오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거지. 이렇게 하니까 막 딱 권위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 받는데 방법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꾸 함께 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는 체험들, 예배 와가지고 은혜 간격을 받는 이런 것들.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능력 받을 수 있어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어제같이 그냥 야유회 가면서도 은혜 받을 수가 있고 어제 은혜 받으신 분들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우리 지성소까지 들어갔다 왔잖아요. 지성소까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대제사장이 됐잖아 벌써. 정말 리얼했습니다. 우리 정상적인 예배를 통해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얼마든지 성령 체험할 수가 있어요. 마음만 바꾸면 돼요. 얼마든지 상황을 뒤집어낼 수가 있어요. 사울처럼 굳이 막 이런 종교행위나 어떤 의도를 가진 경건을 통해서 자기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막 뭔가를 이렇게 의지적으로 막 몰아붙이고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힘들게 하고 주님 그래 하지 말아요. 네 마음 네가 문제야. 네 마음만 바꾸면 돼. 사울 하나님 방법은 많아. 네 그거 안 하면 네 빠져. 모든 군권을 요나단에게 다 맡기고 네 군 다 넘겨. 그러면 되잖아요.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맹세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바리새인들이 늘 했던 이런 행태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들의 교훈을 많이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집었어요.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주님은 그 경배 안 받는다 그런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에 경거한 자의적인 예배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정과 힘으로 나가면 하나님 안 받습니다. 말씀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훈이나 제도는 아무리 해도 부족해요. 인간의 열정과 아무리 해도 하나님 성이 안 잡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아무리 헌신 많이 해도 그 자체를 받지는 않아요. 감사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 됩니다. 그대로 안 돼요. 안 됩니다. 부족하더라도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은,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것만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고려할 게 많거든요. 고려할 게 많아요. 나머지는 하나님 몫입니다. 내가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저분보다 믿음이 없는데 자기 믿음 수준에서 하면 돼요. 여러분, 새신자면 새신자 수준에서 하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해주신다니까요. 그게 도리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더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니까요. 자기가 책임도 못 지면서 왜 책임지듯이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과도하게. 자기도 부담스럽고 자기도 못하잖아 사실은. 다른 사람도 곤란하게 만들고. 왜 하나님의 몫을 네가 가져와서 네가 책임지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게 불경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예요. 경건으로 백성들에게 잔뜩 짐을 지고 자기 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기들 헬라 했겠죠 뭐. 그 자기들이 규칙을 만들어 놓고 막 할라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자기들 한 말이 있으니까 잘못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마음 바꾸고 겸손하게. 근데 뭐 위신 추락하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백성들만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안 되잖아요. 그들이 정말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었으면 이런 요구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걸 내려놓고 믿고 맡기라는 것이에요. 31절 32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2절 시작.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는 한 30km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좀 넘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치면서 갔었으니까 한 7시간 정도는 걸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죽을 만큼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저녁 6시에 금식이 끝나니까 금식 끝나자마자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전리품으로 잡아온 가축을 그냥 마구잡이로 잡아먹었어요. 피채 먹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7장 10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서 내 얼굴을 대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율법을 몰라서 범법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왜 지키지도 못하는 과도한 요구를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지나치려 하지 않으면 또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반드시 율법을 어기게 된다는 것,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을 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율법의 정신이 훼손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고기를 피째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이 피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생명 존중 사상이죠. 그리고 어미소와 새끼를 같이 먹지 못하겠습니다. 잡아먹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이지만 배려의 정신이 들어있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를 기다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말씀 속에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왜 이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죄가 많은가? 예수의 피 외에는 절대로 죄 용서받지 못한다. 핵심 중에 복음이 그 다 들어있잖아요. 말씀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어겨버리니까 성경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그게 도살장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성전이 돼야 되고 성소가 돼야 되는데, 제단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도살장이 되었습니다. 전혀 하나님 말씀의 정신이 살아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지킬 힘을 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 순종할 마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강요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래야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야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정신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거 받고 하라는 거예요. 이거 받고 그거 막 성리의 눈이 멀어가지고 막 몰아붙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말씀이라도 네가 그 은혜 받고 금식을 했으면 네가 해결을 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금식이 배고픈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니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생기죠. 백성들, 병사들 존경받죠.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거든요. 여러분, 열정으로 막 밀어붙이시는데요, 열매 없습니다. 미리 얘기합니다. 자기 열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말씀에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면 신앙이 막 살아나요. 이거는 막 새로워져요. 그러면서 여유가 생기니까 굉장히 유연해집니다. 여유가 딱 생기고요. 신앙이 기계지지 않잖아요. 은혜를 못 받고 신앙생활을 기계나 메시 일어나고 메시 하고 기도하고 그리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결국 못해요.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받고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곱씹고 이렇게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 있구나, 그걸 알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면요, 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굉장히 깊이 있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나는 한 번 시작했기 때문에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무조건 밀어붙여, 막 무조건 밀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참 힘듭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얼마든지 유동성이 있어요. 하나님, 독서는 신앙을 빙자한 자기 신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리의 날에 기쁘기는커녕 죄를 짓고 법을 어기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애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자행합니다. 그래 하지 마세요. 하나님 부흥 안 주면 부흥을 주셔야죠. 내려놓고 하나님, 부흥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제가 참 부족하네요. 저도 참 기도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제가 너무 왜 이렇게 모를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늘 작아지는 거예요. 늘 작아지는. 그래 더 힘들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해서 10년을 끌고 왔는데 참 하나님 앞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쓰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늦고 부족하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말씀대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드리지 않고 도리어 자기 죄를 은폐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3절 시작.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무리들이 사울에게 피째 먹은 죄를 고백을 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는데 양심이 괴로운 거야. 왕의 금식력을 어겼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어겼잖아요. 스스로 너무 양심이 괴로워서 왕 앞에 와서 자백을 합니다. 아이들 한 번씩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막 자백을 합니다. 지들이 아빠의 말을 어겨놓고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은 크게 깨달아야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고 그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죠. 그러면 참 순수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 스스로 충격을 받아야 돼요. 너는 속을 다 숨겨놓고 있잖아. 그리고 거룩한 체 하고 있잖아. 너는 이중직이잖아. 그 따르고 쏙 따르잖아. 네 배를 갈라라는 거야. 네 각을 뜨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 죄를 감추고 백성들은 막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믿음 없이 행하였다. 그렇게 합니다. 나는 잘못 하나도 없고 내가 선포한 금식력을 감히 어긴 죄를 짓다니 이렇게 하면서 막 책망을 합니다. 백성들이 양심이 괴로워져 나와서 왕 앞에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고 좀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하면 되죠. 백성들이 용서받는 길은 사울도 자기 자신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무리했다. 미안하다고. 요나단 말이 맞다고. 네 책임은 전부 다 나라고. 그 백성들이 사과하면 끝나버리네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우리 죄를 가지고 나의 죄도 있고 너희들도 죄 지었다. 내가 비록 잘못된 무리한 욕을 했지만 그래도 너희들도 피로 먹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용서받자. 속죄죄를 드리자. 이러면 100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 뜻으로 죄를 지을 수 있죠. 어려서 죄를 지을 수 있죠. 고의로 죄를 다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 다 용서할 줄 믿습니다. 딱 하나.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백성들이 계속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계속 정죄감에 시달릴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4절 시작.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왕은 피채 먹었기 때문에 재앙이 내릴까 봐서 큰 돌을 굴려서 돌 위에서 짐승들의 피를 다 빼고 다시 먹게 합니다. 벌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한 것이죠. 나름대로 상황을 수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기 잘못을 지인하고 백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해결을 해야 돼요. 시기심과 불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은요, 지도자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쉽게 말해서 아집이잖아요. 독선이잖아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한 번씩 그래요. 성도님도 그럴 것 같아요. 저 목사는 과연 바뀔 수 있을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가 바뀔 수가 있을까? 참 굉장히 의무를 많이 가졌습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한계가 보이잖아요. 지도자들의 한계가 다 있거든요. 과연 겸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미리 연단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미리
많이 낮춥니다. 미리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많이 보고 겸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가 스펙 갖고 되겠어요, 여러분들? 학력 가지고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현장에 가면 전부 다 이런 문제들인데요. 교회 문제는 전부 다 여기서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거의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계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을 자기 부정으로 생각을 하고 감히 나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가,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겸손이 얼마나 필요한 줄 알겠죠. 참 저는 이 문제 갖고 씨름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누가 듣기 싫은 소리하고 아픈 소리하고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할 때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그래서 기분 나쁘면 안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가만히 주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보면은 문제가 보여요. 굉장히 감사하죠.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픈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피를 흘리면서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게 되었구나. 참 우리 이런 반응들을 우리가 같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갑자기 또 제단을 쌓아요. 사울은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문제가 있어요. 기쁘고 감사해서 한 것이 아니고 피채 먹었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웠어요. 여러분 죄 짓고 나서 더 이렇게 예배를 잘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못된 짓 많이 하고 나서 이게 아주 그 예배를 거룩하게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벌 받을까 싶어서 양심이 괴로워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 독특한 표현인데 그 제단은 사울이 처음 쌓았다는 거예요. 왕이 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 평소에 제단 쌓는 거 하나도 안 했어요. 할 필요도 못 느꼈어요. 그런데 막 벌 받을까 싶어가지고 죄짓고 양심이 괴로우니까 제단에 나왔습니다. 한 번씩 전혀 예배 안 드리다가 한 번씩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죄지어서 그럴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도망가고 없어요. 이게 종의 신앙이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나를 안 지켜주시면 또 무너집니다.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기 때 균형을 딱 잡잖아요. 그리고 위기를 이겨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관계를 회복을 하고 예배 제대로 드리고 은혜 제대로 받고 예배는 그냥 형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가장 나를 드러내는 거 하려고 그렇게 하고 그거는 성취감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고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현실에서 힘을 못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사울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눈이 중요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하죠. 여기 왜 나왔어요? 여러분 원하는 걸 하나님께 달라고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왔잖아요. 이 예배의 정신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또 이런 잘못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중심을 말씀으로 잡으시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참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또 경건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런 참 거의 폭력적이 같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3장 찬송합니다.